준비는 한 2시간 할 걸 준비해 왔으니까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최악의 고독은 당신 자신과 편안치 못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나 자신과 편안하면 고독의 문제가, 관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Yourself, 너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기까지 자기 시간에 가치를 둘 수 없다. 자기 시간에 가치를 주기까지 그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뭐 충분한 가치 부여하지 않고도 일은 합니다만은 지금 이 작가가 얘기하려는 건 스캇 팩이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고 인생이란 곧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보람과 행복을 창조하고 기쁨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시간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스캇 팩이 쓴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결국 모든 정신병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셀프스팀, 자존감의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가, 여기에 따라서 너무 낮으나 너무 높아버리면 병자가 되는 겁니다. 안토니 터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작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신에 대해 낮은 생각을 가진 자는 결코 인간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진리죠.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로도 남과 잘 다투는 사람 있죠. 정말 관계하기 힘든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도 금방 상처 입고 금방 싸우려고 하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한 1분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채점 결과에 대한 코멘트가 나타나 있죠. 70점 이상이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50점 미만이면 아주 부정적인 자존감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땐 그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하는 거죠. 자, 거의 다 끝나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자존감이란 게 뭔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입니다. 느낌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셀프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지성적으로. 그러나 자존감이라고 하는 셀프스팀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긍정과 부정의 느낌입니다. feeling, 느낌.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 self-respect 또는 pride,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쟁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경쟁 관계가 아니라 확고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은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모습에 대한 긍정과 경쟁 속에서의 긍정이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존심은 끝없이 타인과 존재할 수 있으며 패배할 경우 무한정 곤두박질 친다. 반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이기에 경쟁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특별히 이 이민 우리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노스아메리카 오래 있었잖아요. 보면은 한국에 있을 때 전공이라든가 일하던 직종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잡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아이덴티티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공이나 잡이 바꿔지면서 엄청난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사회, 이민교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가 바로 이 자존감의 문제예요. 일반 사회에서 상처 입은 자존심을 교회를 가지고 와서 풀려고 해요.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IMF가 터졌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잡을 잃고 또 뭐 CEO를 하다가 갑자기 백수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민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보면은 그 메디컬 닥터예요. 메디컬 닥터인데 캐나다에 이민 오면 한국에서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메디컬 닥터를 했어도 그대로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다 메디컬 닥터예요. 그런데 부인은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있고 다시 영어 공부해서 시작하자니 힘드니까 결국 잘 나가던 의사가 그걸 그만두고 그냥 조그만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두분불출하기 시작해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을 잘 안 만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거예요.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오랜 지난 다음에 어느 의과 대학에서 과장 자리가 비었어요. 거기서 부른 겁니다. 친구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자존심이 쫙 올라간 거 아닙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란 이런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전에는 대학 교수를 했든 의사를 했든 관계없이 이 공간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비즈니스든 아니면 뭐 남의 심부름을 해주든 뭐 물건 배달을 하든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이 소중한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내게 주어진 일은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자존심과 관계없이 자존감이 강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하면 자존심에 문제없이 어떤 경쟁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내 길을 갖는 겁니다. 뭐 저 자신의 예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뭐 큰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그의 체프를 비교하면 저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난 자존감이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목사입니다. 한 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더러 1000명짜리든 10명짜리든 관계없이 내 임무를 완성하는 거고 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자존심의 상처를 안 받아요. 자존감이 건전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들으셨네. 제대로 들으셨네. 그게 바로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는 우울, 불안, 분노, 공포 등의 부정적 심리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높을 경우에는 부정적 자존감은 변하였지만 불안정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높낮이가 쉽게 변한다. 자존감은 학업 성적, 리더십, 위기 극복 능력, 대인관계 등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인관계는 자존감과 정비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자존감의 상처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극도에는 자살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체크리스트에 나온 20개가 거의 모두가 다 인간관계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인간관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을 길러갈 때도 계속 성적이 좋아야 된다. 자꾸 왜 이웃집 아이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 못하냐 하면 자존심이 자꾸 상처가 되고 그걸 길러줘요. 잘못된 자존심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심어주면 자존감이 길러지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자존감을 크게 세워갈 것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지. 성경 공부죠. 낮은 자존감의 극복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이유, 왜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나. 제가 자존감 이유 그리고 자존감 극복에서 사탄을 제일 먼저 1번으로 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근데 성령도 우리의 심령을 통해 일하시지만 악한 영도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킵니다. 건전치 못한 또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그 소스를 깊이 들어가 보면 물론 나 자신의 잘못된 경험이라든가 무의식 세계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세계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놓은 거죠. 그것만이 전제 이유가 아니지만 사탄의 참소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또 이 참소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경멸하고 깔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고는 데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서 데블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데블, 마귀. 마귀는 참소하는 자, 남을 헐뜯고 경멸하고 뭉개는 자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교란시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이란 말은 이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인데 뚜렷한 근거가 없이 감정에 근거한 판단. 그런 고정관념. 한국에 많잖아요. 한국에 많잖아요. 특별히 그 학연, 지연에 대한 아주 그냥 병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않아요. 호남이니 뭐 영남이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다 잘못된 선입견이고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것이 깊어지면 정신병적인 착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남에게 얘기하는 불평, 불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정말 근거가 있나? 이게 정말 정당하고 옳은 것인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스테레오타입적인 이런 고정관념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이게 편견이에요. 왜 전라도에서는 뭐 좋은 사람이 안 나와요? 영남에서는 안 나와요? 왜 그런 편견을 가져요? 호남이면 어떻고 영남이면 어떻고 뭐 서울이면 어떻고 뭐 부산이면 어떻고 나사렛 아주 빈촌이거든요. 산골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것이 병폐입니다. 이런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적인 생각들, 인식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건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에베소 6장 4절 그 밑에 보시면은 다른 이들의 모욕적인 말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말들, 어렸을 때 이것이 치명적으로 자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화내지 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 있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하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그들의 건전한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언어 생활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가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가면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관점이 바꿔지잖아요. 내가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많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개되는 문제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그걸 계속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나 욥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성서적인 진리는 아니다. 예외도 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의 실패죠. 과거의 실패.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잡이 하러 가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배신의 아픔, 실수한 과거, 이것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일할 수 없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너는 고귀한 자고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는 수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란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존감을 낮춥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존감 극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탄의 거짓말에 대항하라. 거짓말에 대항하라.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대항하려면 바로 두 번째가 따라와야 되죠. 하나님 약속 위에 말씀에 굳게 서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면 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부르심 속에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축복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이건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약속에 굳게 서야 돼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생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도 은혜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신을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자로 보라. 가치 있는 자로. 네. 그렇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바로 그걸 통해서 탕자였을지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요, 가정이요, 사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모든 삶의 현장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든지 우린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머물르든 우린 다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창조하는 창조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 믿음, 또는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 가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게 약점이 있어요. 핸디캡입니다. 문제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베푸신 것들이 많아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충고나 비판을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라.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참 똑같은 말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 주고 불쾌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어떤 충고나 비판대로 힘들고 아프지만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또 남의 말로 내 인격이나 내 자존감이 좌주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귀한 인격과 생명과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원리는 바로 과거에서 떠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새 기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치 않든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떠나서 더욱더 매일매일 새 출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토의할 질문들을 한번 고요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공부한 주제 참 신앙생활 또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견고하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내 인생이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나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체크해 보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건전한 자존감 세워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가방끈이나 재산 정도나 외모나 경험이나 지식 또는 배경에 두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 위에 내 정체성을 두게 하시고 그러한 감각으로 또 다른 이들을 보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건강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